송영은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허영지 목사님께서 야고보가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야고보서 본문 잡았는데요. 그동안 야고보서로 5번이나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많죠. 그런데 오늘 다른 본문을 할까 하다가 야고보서 본문 마지막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야고보가 교회에게 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과연 교회에게 뭐라고 했을까? 그럼 우리 나눔과 성경교회는 또 어떻게 말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면 이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죠. 이 두 가지 상반된 상황에서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에서 야고보는 말하지만 말씀의 중심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들이 고난당하는 자와 관련된 말씀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함의 대표는 병듦이죠. 우리가 살면서 14절에서 병든 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와서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이러한 말씀들은 어떤 단지 중보기도의 부탁으로 볼 수 있겠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중보기도의 부탁으로 말씀 좀 볼 수 있고 또 어떤 상징적인 언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실질적인 행위였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치료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서 그 치료 행위를 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치료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기도로 치유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고요. 또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로 병자들을 치유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도 교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믿어질까요?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90% 이상이 아마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의학 기술도 떨어졌고요. 또 설령 의사가 있다고 해도 치료받을 돈이 없고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 기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아프면 기도할까?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요? 아마 이건 제 경험인데요. 기도를 하기는 해도요,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훌륭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오십견 때문에 그 어깨에 석회 제거 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다 기억하시죠? 그때가 있었는데요. 100년 전만 해도요, 이런 가벼운 증상이 있어도요, 저는 평생 어깨를 못 쓰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시간 만에 시술 끝내고 며칠 만에 퇴원해서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죠.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도를 하긴 해도요, 절제된 마음으로 절제된 기도를 하지 막 생과 사로 오가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된다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오늘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매달리지 않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보다 기도에 덜 의지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고요.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또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5절의 야고보의 말을 보면 확신에 가득 차 있죠. 그를 일으키시리라.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의 이 말은 먼 장래에서 우리의 부활의 때 또는 우리의 구원의 때 그것을 빗대어 표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 현재적으로 치유하실 것이다. 현재적으로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죽음 이후에 어떤 그런 이러한 일을 암시하는 그런 말도 없고요. 또 야고보의 말은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사용해서 야고보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너를 낫게 해주시고 너의 죄까지도 사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가득 차는 야고보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는 일으킴을 받고 그 원인이 되었던 죄까지도 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문안을 가서 많이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너의 병은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병실에서 쫓겨나는 그런 처우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야고보의 시대에는 질병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이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여쭙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정도의 인식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함이 원인이고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견해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죄의 결과로서 질병이 있다라는 이런 총체적인 명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사람에게 죽음이 있게 되었다라는 성경적 전제거든요. 이러한 전제를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 전제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명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특정한 죄, 탐욕 또는 우상 숭배함 또는 과도하게 막 신체를 막 사용하는 행위들, 이를테면 뭐 마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예가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있는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의 탐욕이라는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늘 보편적이지는 않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의학이 발전하면서 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가, 병에 걸리는가 라는 원인에 대해서 밝혀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도 이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드린 질문으로 소개해드린 말씀이 있었죠.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에 찬 야고보의 말씀을 현대도 그대로 적용해서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극단주의자다라는 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을 잘 써먹는 사람들이, 신유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겠죠. 애용하고. 우리 성경은 성경의 한 말씀만 이렇게 딱 집어내서 그것을 진리라고 하고요. 또 그것을 무결점, 무오류다 이런 말씀으로 주장한다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마치 원과 지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죠. 지름에다 3.14고 보면 원의 둘레야 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말은 거의 맞지만 정확히 맞지 않죠. 원의 둘레하고 지름의 관계 딱 맞는 것과 거의 거의 근사하지만 딱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요. 구슬에 꿰어지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꿰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항상 반복돼요. 이 꿰어지지 않는 것을 꿰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저기 계시잖아요. 저기들 우리나라에 몇백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작은 분일 수 없죠. 그런 것처럼 그분의 이야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질병과 죄가 마치 관련된 것처럼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질문에는 또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은 항상 전체를 통찰력 있게 보는 것이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을 잠언과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또 시편 34편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의인이 등장하는데요, 의인은 죄가 없는 무결점한 그런 상태의 의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비춰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이란 죄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은 자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결점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이란 우리 교회 전체 또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 전체, 그러니까 곧 우리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도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곧 우리 무리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역사에 의지하는 오늘을 살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꼭 필요해 라고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죠.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생활에서 실천으로는 옮기기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도 행동으로는 잘 실천이 안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네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쉽죠.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가 게으른 측면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의 현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의 특성과 높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변명도 해봅니다. 현대 사회에는요, 피드백이 빨리 와야 돼요. 빠른 피드백과 또 효율이 높은 걸 항상 추구합니다. 높은 효율성, 이걸 요구하는 사회죠.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즉각 바로 반응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피드백을 받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항상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우리의 그런 기대, 우리 현대사회의 흐름, 빠른 속도와 맞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죠.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응답받은 기도에도 감사해야 되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당연하죠.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말의 당위성이 분명히 있지만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 우리 현대사회인의 속성에 맞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보상을 원하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니 또는 인내니 뭐 이런 덕목은 당장은 불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매일의 삶에서 꼭 필요하다, 꼭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사회의 이런 빠른 흐름 속에 내가 컨베이어 벨트에 타듯이 이렇게 탁 올라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계속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요. 이제는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역사하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시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또 다 듣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참여해야 하고요. 성도 간에 교제해야 되고요. 또 기도하고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는 이 중에서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하나를 말하지만 전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함이 부족하다면 신앙생활의 요소 중 이것 하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 신앙생활 전체가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고 또 기도의 역사하는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첫 마디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느냐?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했고 비가 오기도 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람이 너는 기도의 역사함을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리 없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고보가 교회에 하는 마지막 말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즉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미혹된 자의 영혼을 사망, 즉 정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미혹된 자의 허다한 죄는 덮이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입니다. 야고보의 마지막 당부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이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행하는 일이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내적으로는 기도에 힘쓰라고 하고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역량은 충분할까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사실은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좀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말이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는 뭔가 특별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랑새가 늘 곁에 있었듯이 진리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 교회의 시대를 넘어서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변해가는 세월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을 섬기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즐거움에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빛과 같이 빠른 세월의 일부를 붙잡고 사는 저희는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따뜻한 바람에 쉬이 사라지는 저희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허무함을 보배로움으로 바꾸셨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